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시의 구분 중에서 탄원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고요. 후대의 학자들이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각각 5권으로 나누어서 이름을 붙이고 또 그 5권 안에 있는 시들 중에서 주제가 명확하고 뚜렷한 것들은 또한 구분 지어 놓은 것인데요. 그것들 중에서 이 시편 17편은 탄원시,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아뢰는 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단어들의 주의에서 또 문장들의 주의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어나 치다라는 단어,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어나 치다라는 단어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어나서 반역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2군데 정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세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지도자들,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자들, 바로 거기에서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신명기의 말씀, 이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일어나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유추해 볼 때 이 단어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역할 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 인생을 살펴볼 때 그의 인생에서 그를 반역하고 일어나서 그를 대적했던 한 사람, 우리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명확하게 압살롬의 반역대에 쓰여진 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가 억울해하는 이 상황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와서 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라고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목소리에 제발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소리에, 나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들을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1절에서 의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호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를 얘기할 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입술은 거짓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거짓되지 아니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때 와서 제가 정말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저의 그 중심까지도 꿰뚫어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시고 제 안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이 상황이 정말 저에게 찾아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저의 입술엔 거짓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방비 중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셔도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힘써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힘써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실족하지 않다라는 표현은요, 배가 흔들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도 실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 제가 한 번이라도 그 말씀 따라 살다가 흔들린 적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에서는요, 정말 많은 동사들이 명령법으로 사용됩니다. 주님, 와서 들으십시오. 나의 상황을 좀 보십시오. 주님, 나를 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명령법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겪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난 그 사건들을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목숨의 위험을 받으며 도망 다녔던 것을,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 다녔던 것을,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있으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느꼈을 그 아픔과 분노와 좌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지 간에 과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저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자기는 어떠한 죄도 없다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의 입술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해서 내가 잠자는 중에라도 와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고 내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이 부당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죠.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떳떳하게,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나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어떤 존재이건 간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눈동자처럼 그를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빼시는 것처럼 다윗을 보호하는 그런 가치가 다윗에게 있을까요? 새에게 날개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날지 못하는 새는 그저 짐승에게 잡아먹힐 뿐이죠. 그런데 그 새가 그 유일하게 가진 무기이자 보호 수단인 날개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감추고 있는 때가 있는데 바로 제 새끼를 품을 때입니다. 그렇게 새끼를 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포기하듯 다윗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그에게 있을까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다윗에게 그러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그가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써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나의 겉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해 있는 그 순간, 나 혼자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나밖에 나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공공연하게 살펴주시고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다윗처럼 내 입술에 거짓이 없다라고도 고백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의 중심을 살펴주십시오라는 말은 더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거라 당연히 믿고 기도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떳떳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마땅히 들으셔야죠 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그러한 가치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의를 보시고도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아껴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사람의 의로, 나의 의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피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한 것을 받을 존재로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낳았고 그 자녀들을 기른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내 아버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신 뒤에 우리의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